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모멘텀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때 모멘텀을 잡았습니다. 모멘텀의 힘, 기세의 여세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장 상황 가운데서 아니 우리 인생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혹은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모멘텀이 옵니다. 승기를 잡게 되는 거죠. 변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이 모멘텀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왕들이 다 듣게 됩니다. 언제 건너갔느냐?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왔느냐?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가운데를 갈랐다는 거예요. 한가운데를 갈랐다.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게 하고 아래에 있는 물은 다 빠져나가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강을 갈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하여튼 거대한 냉장고를 그냥 갑자기 돌려가지고 급속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을 가른 것도 기적이고 그 밑에 질퍽질퍽한 이 땅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냉각시켜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모리 왕이나 가나안 족속의 왕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그냥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그때 모멘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돌격 앞으로 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족속의 마음들이 지금 다 녹아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전쟁하면 우리가 지겠구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니 완전 모멘텀을 잡은 순간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해라 이러지 않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아픕니다. 할례를 행해서 3일째 되는 날은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전투력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다 그냥 물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해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상한 명령. 전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방법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왔는데 밀어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라.
장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들판에서 큰 넓은 들에서 할례 다 받고 몸이 아픈 거 다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놓은 다음에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 뭐 힘쓸 것 없이 바로 그냥 다 정복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이 달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모압들에 있을 때에 그때 미리 다 할례를 받고 건강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례였습니다. 적진에 들여다 놓고 적진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곳이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일컬으면서 거기에 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느냐? 광야 1세대들은 할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에 가는 모든 사람이 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언약의 정표가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광야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길갈, 이 뜻이 굴러간다는 뜻인데 이 어성 아닙니까? 굴러가는 소리. 갈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길갈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에서 너희들이 떠나게 되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지나고 나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이집트의 그 습성들 다 없어진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내면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집트의 잔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잔재들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묻은 먼지와 때, 죄의 수치 이런 것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이 죄의 문화,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 관계인지 가까운 관계인지 살펴보시고 주님이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묻은 먼지와 때가 있다면 회개하셔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적진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해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믿느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게 보일 때에도 주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말씀 순종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의 말씀 순종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서 세겜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여서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 추장의 말을 듣고 그 세겜 주민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이 심한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전쟁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할례를 행해라.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들면 안 죽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겨도 손해가 많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외쳐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죄가 가득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백성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하고 더러우면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당분간 거리를 유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리는 명령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준비가 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죄의 수치를 그냥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 성결한 사람 앞장서셔서 대적들을 쫓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안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마시고 주님 왜 이제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따위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맞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릇이 안 됐으면 그릇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만만한 인생길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남모르게 한숨 쉬는 일도 있습니다.
되겠나? 이런 참 의심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기도하셔서 주님 이 말씀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쭤보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방법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여러분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할례를 행해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사용한다.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패배가 없습니다. 인간이 개입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도록 또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그게 진리인 줄 믿고 그게 정답인 줄 믿고 그대로 하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